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은혜로운 구절, 뭐 저에게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똑같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면 우선 그 은혜가 한번 이례적으로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끊임없이 부어지는구나, 계속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은혜가 반복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게 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안에서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잘 몰랐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은 일을 자기 멋대로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셨거든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고 다니시면서 함께 사시는 그런 천막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고 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가면서 알려주셨죠. 그래야 앞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해서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 더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사울 때에는 사울이 너무 많이 잘못해서 그를 내치기도 했지만 네 아들들에게만큼은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든지 간에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다윗이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실수할 뻔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다윗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야 맞죠? 은혜가, 그죠? 부어지는 은혜가 적어지고 줄어들어야 마땅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알아서요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저만치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도 좀 희미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은혜를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만 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해요. 사울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개인사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은 무한한 진보에 대한 꿈을 꾸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 꿈이 실현된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애초에 죄인이 된 다음에는요 충분히 자기를 지켜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만큼 충분하게 선하지도 않고 신실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싶은 일일수록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로 직접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또 늘 실수하고 어긋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한 번만 부어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부어져 왔고 또 더 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이고 주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야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궁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뭐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고 조그만 은혜가 부어졌다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이고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마지막까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전해드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은혜가 선명해지고 은혜가 커지는 만큼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참 아는 성도들의 주제가, 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주제가가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를 듣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궤가 있는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앉습니다. 다윗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활짝 웃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눈물이 뚝뚝 흘렀을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뭐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데, 그죠? 다윗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눈물과 콧물, 웃음과 울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뭘 드린 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첫째, 자기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무지랭이 목동이었어요.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집안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왕을 배출할 만한 그런 명문 집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완전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은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삭시 아니고 보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을 감격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죠. 아무리 큰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미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한 번 한 번 반복될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앞에 있는 은혜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은혜가 이런 은혜 맞아요? 두 번째 아멘은 좀 작은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어져 왔구나. 변함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려 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 왔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은혜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해도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거다. 그러니 나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은혜는 정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요.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법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적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이고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해야 될 진리라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더 커집니다. 받을수록 커지고요, 깨달을수록 깊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어느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은혜 안에 마냥 머물러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는요,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만큼 복되고 이만큼 신나는 일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참 많았고요. 실제로 말을 많이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아시는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셨어요. 작은 은혜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되면서부터 다윗이 아주 놀랍게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직접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여갈 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당장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 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참 희한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도 자꾸 잘해주시기만 하니까 그냥 버릇만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결국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은혜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살아보고, 은혜로 살아보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는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거나 혹은 이 세상 전체를 보게 될 때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형편이 어떻고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다고 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전부 다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게 돼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요즘 심리학 강연이 참 많잖아요. 주제가 참 다양하던데 가장 대중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소중해, 너는 너무나 특별해,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세상은 지금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연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늘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우리들을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잣대를 가져다 대고 자꾸 나를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들 앞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그래주지 않는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점점 더 변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올바르시고 가장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만큼의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요, 당당해져요. 기가 죽질 않아요.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쉽게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평가에 예민하게 굴지 않아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기 힘들다는 열등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 안에가 맨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도 잘 기억이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열등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00%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굳이 들춰내서 찾아보지 않으면 흔적조차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별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증거로 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걸 아는데 제가 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좀 희한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보면 늘 당당하다고 말입니다. 그분 보시기에 저 사람이 별거 대단한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거 잘 아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세상에게서 기준에서 보면 별게 없어요. 제가 뭐 능력이 탁월합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 괜찮아.
너 참 가치 있어. 내가 인정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우리는 그대로였는데, 우리는 늘 가치 없고 어긋나고 죄 지으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유명한 대사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고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영혼의 허기를 자기 스스로 달래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심지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이미 받아주셨잖아요. 이미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꽝 인쳐주셨잖아요. 그 큰 은혜가 이미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뭐가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뀌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로 넘어가서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달라고 하고 있게요? 복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엄청 욕심 많죠? 사실은 과분한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냥 막 달라고 해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각 대학을 순회하시면서 국어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이게 꼭 뭐 맡겨놓은 거 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줬는데 보면 또 와요. 그래서 우리 대학 시절에 그분 딱 발견하면 도망 다녔습니다. 한번 주고 빨리 도망쳐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꼭 그 할머니 같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 과분한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죠? 다윗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된 은혜를, 그죠? 그것도 자기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확신이고 자유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어제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크고 지금의 은혜보다 장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보다 더 큰 은혜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A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A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시죠.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은혜 안에는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으며 당당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지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더 많이 알아가세요. 제발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지 마세요. 난 이걸로 만족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꼭 필요한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영혼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가득 채워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을. 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요, 더 많이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닮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